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귀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 광주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기 광주교회 식구를 다 평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찬양해 주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건지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전도, 그리스도인의 사명, 전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보고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많이 건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좀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리고, 또 우리 식구들이 지금도 보니까 새로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교회식 보니까 참 교회 비전 목표가 참 좋네요.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힘껏 섬기자. 너무 좋습니다. 2024년 비전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힘껏 섬기자 했는데 다은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힘껏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올해도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밖으로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를 해야만이 신앙의 성장, 진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사명이 전도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전도하는 일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정체, 오히려 퇴보한다니까요. 전도하게 되면 신앙이 막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친다니까요. 다 생기가 넘친가 활력이 넘친가 한번 봅시다. 우리 식구들 보니까 다들 생기가 넘치네요. 활력이 넘치네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겠다 그런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전도 다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교훈을 받고 또 함께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네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서란 말씀은 복음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이르된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은혜 시대에 우리는 끝부분에 산다 하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진짜 강팍하다니까요. 예전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게 되면 이르진 영혼이 구원받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란 말씀을 복음의
적극성.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발이 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하 삼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르진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표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은 가르치라고 말씀했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은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더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임과 동시에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는 뭘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한사를 선포하러 왔다는 스핑기자의 신앙 고백 간증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될까?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첫 번째 본분은 이 복음을 전해서 만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그러면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이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먼저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이런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에 턱도 힘을 써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내라.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영혼, 그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존귀하게 하는 거라. 존귀하게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덴 동산, 노아 홍수사건, 노아 방주,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징조,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배워보니까 성경과 인류 역사가 다로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일치하네.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 참으로 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영혼이 있다는 말씀도 사실이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말씀도 사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하나님 오실 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 짓고 산다 하더라도 1년이면 365일이고 거기다 내 날을 곱하게 하니까 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많구나. 어찌할꼬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마음속에 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다 그런 분 아닙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또 힘있게 또 전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그 말씀,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에 턱더 힘쓸 때 주님이 계속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전도에서 이런 인용을 구원받을 때, 죄인 회개에서 구원받을 때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말씀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할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같이 긴박감 속에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주님이 오신다겠지만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그렇게 빨리 오실까, 뭐 더디 오시겠지, 이렇게 나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얼마나 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회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이 기회 줄 때, 복음 전수는 기회 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요. 보니까 3월 18일부터 또 대진대회가 계획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각도로 여러 모습으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더 줄 겁니다. 그 일이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 살기 때문에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턱더 가까워졌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맡기신 지상 최대 사명의 전도니까 전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말씀은 영원한 상급 축복에 있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이르짖는 영혼에게 복음전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주님 나라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 교회에서 주일 집회, 수요 집회, 모임 때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행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다 아시니까 도와주겠다고,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막중한 삶인 겁니다. 전도는 주에 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더욱더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 큰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계속 그것만 해서 크게 일으키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실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음 신앙에 협력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아니라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지었어요. 어떤 새 계명을 지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그것은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란 단서가 붙어있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그분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머리 전제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력 앉으시고 내 손과 발로 전제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전제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내 몸으로 전제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보배는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 박자, 나를 구원하기
하루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일 다 끝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영원히 다 없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셨거든요. 내가 될 사랑같이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옆에 주님 후배는 비록 구원받은 형제들 진짜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귀한 분인지 아시죠? 아까도 인사하시던데 보니까 한번 귀한 분들 한번 봅시다. 앞뒤 옆 사방 보시고요. 앞뒤 한번 보시고 옆에 보시고요.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좀 웃으면서 해봐요. 웃으면서 좀.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합시다.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위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니까요. 육신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천국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묻은 줄귐이 저기있도다.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 있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귀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요 계속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더 주신다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것도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니까 귀하게 계시니까 서로 감싸 주시고 서로 기도 주고 격려 주시고 서로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의 살 더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처럼요 더 깊이 사랑하자고요. 더 신껏 섬깁시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럼 계속 구원의 살 더 준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자매의 사랑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누이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말씀잖아요. 우리는 특히 우리 시대 때는 사랑이 절실히 요망된 시대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 말씀이잖아요. 특히 우리 시대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 열심으로 뜨거운 말 서로 사랑하는 것. 참 필요하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을, 사랑의 마음을 넣어 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진리 말씀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영혼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받는 주님이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들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높이고,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잘하면 주님이 계속 구원받는 역사를 더 준다니까요.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시장에 같이 협력하는 것, 서로 살아가면서 복음시장에 협력하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한다니까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시장에 협력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요, 개인기는 다 연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개인기를 보면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크신 복음의 역사를 펼치신다니까요. 큰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살아가면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무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 하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함께,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전도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함께, 전도도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앙생활도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한다. 계속 함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개인기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부재한 것을 또 우리 형제가 부재한 것이 또 같이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의 부족함을 또 다른 형제가 도와주시고 또 그 형제의 부족함을 또 내가 도와주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은혜 찬송 있잖아요. 은혜 찬송 그 238장 그 가사 내용 중에 보면 함께하는 내용이 있어서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 합시다. 함께. 그래서 전도가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불행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와서 9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넘어와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넘어와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는데요, 바울 사도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 잘 봐야 되고 막 구원받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핍박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마음에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게 되면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집안에 먼저 제가 구원받게 되는데, 제가 청년 때 구원받게 되는데요, 구원받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저희 부모님, 이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열망이 생겼다니까요. 주신 마음이죠. 또 내 사랑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구원받은 지 그때 한 보름 됐는가요? 채 20일도 안 됐네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님께서 올 때가 너무 가깝다 생각했으니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때 성경 강의를 한 내용, 그 당시 비디오로 제작했는데 비디오와 성경 강의를 한 절 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비디오 하나 샀네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휴가 내가지고 무작정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런 열망 가지고 시골에 갔네요. 가서 이제 일 좀 도와드리고,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님에게 제 소원을 알았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님, 여태껏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말씀 들으시면 깨닫게 됩니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간곡히 부탁드렸네요. 소원을 알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그래? 그러면 나도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같이 믿고 천국 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 안식에 갑자기 받게 돼.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안식에 바뀌시면서요, 특히 아버님 안식에 막 바뀌더라고 또. 그래서 뭐 화를 내시면서, 아니 우리 아들이, 순진한 아들이 뭐 서울 가서 뭐 지산상을 다 하더만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우리 애들이 뭐 예수한테 미쳤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있잖아요, 종천아 앉아보라.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종천아 내 말 좀 들어라. 종천아 정신 차려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막 소원 안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했거든요. 정신 차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이 아니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미쳐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있고, 어떤 분은 뭐 스포츠에 미쳐있고, 뭐 취미생활에 미쳐있고, 이성에 미쳐있고, 막 미쳐있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정신이 아니다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물로 막 소원 알았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사실이니까 하나님 계세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천국 축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꼭 말씀 듣고 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같이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어머님 말씀 듣자고요. 막 눈물로 소원 알았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타협을 안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문을 박차가 밖에 나갔다니까요. 에이! 그동안 밖에 나가시고 있잖아요. 나가시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막걸리, 저희 아버지는 소주 맥주는 안 드시는데요, 일하시다 힘드시면 막걸리를 드시거든요. 막걸리 아시죠? 그래서 그 막걸리 드시고 이제 건강하게 취해서 들으시더라고요. 다시 집 오셔가지고요,
막 제가 붙잡고, 종천아 왜 그러냐, 왜 그래 너 갑자기 우리 순진한 놈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냐고 막 했었잖아요. 제발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 막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옆에 계시다가요, 막 제가 울면서 어머니께 막 소환하면서 하니까 아버지는 역적 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마음이 아프니까, 종천아, 우리 이러지 말자. 아버지한테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싹 다 빌어라, 싹 다 빌어라 하더라니까요. 근데 믿었는데 뭐 안 믿는다고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는 얘 아들이 이렇게 간이 소원하는지 아신다니까요. 같이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고요 하니까요. 아버님이 나중에는요 더 화를 내시면서요, 나가겠다니까요. 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이제 다시 예수 믿자 하려면 집에 오지 마라. 그리고 너하고 나가는 이제 부자적인 인연 끊겠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저를 막 등 때밀어 가지고 막 올라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억지로 등 때리면서 제가 서울 올라왔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착잡했네요. 제가 이제 집에 와서요, 장롱에서 입을 꺼내가지고요 월급 판먹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진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꼭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데려가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눈물로 소환했네요. 기도했네요. 근데요 구원반이 좀 채 20일도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신앙이 어렵다 보니까 낙담이 되대요. 낙담이. 그 잠언 24장 10절에 말씀있잖아요. 환난을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이 한 달도 안 된 상태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신앙이 어려다 보니까요 낙담이 돼서, 낙심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하실까? 예, 아버지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특히 아버지가 부자적인 인연 겪겠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형편 아시니까 이제 형제인들 딱 보내셔가지고 저를 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가고 싶대. 교회당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오셔서 저한테 가서 일해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가지고 교회당 가서요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쫙 하게 됐네요. 제가 이제 쭉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저한테 얘기해보라 하니까 쭉 여차저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요 이제 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기도해주겠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탁 펼치대요.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쫙 저한테 펼쳐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라이라. 5절에 잘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쫙 펼쳐가지고 저한테 읽으라 해서 쫙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쭉 설명해 주대요. 교제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형제님은 가지입니다. 너무 하나님 아버지시고 쭉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들으면서요, 와 그렇구나 마음에 와닿다니까요. 그러네. 그렇구나 나는 가지네. 예수님 포도나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가지 열매 맺려면 포도나무만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교전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마음 깊이 새겼다니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지금은 진짜 마음 깊이 새고 있다니까요. 그때 딱 들으면서요, 와 마음에 진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대요. 진짜 부모님 전도하고 싶습니까? 예, 전도하고 싶습니다. 가이들 전도하고 싶어요. 예,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웃들 전도하고 싶습니까? 예, 전도하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꼭 순종하세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순종, 내 안에 가라는 말씀 순종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청년회 가서 기도부터 하고, 또 구역모임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저도 눈물로 계속 간절히 기도했네요. 그리고 교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말씀 딱 듣다 보니까 와, 전도의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착한 행실이네. 그렇구나. 제가 갑자기 바뀌니까 부모님이 놀랄 수 있겠네. 그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것을 내가 더 보여줘야 되겠네. 올바른 예수님 믿고 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요, 제가 주일만 되면 이제 꼭 전화했다니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평일날 전화했네. 안부 전화할 때. 근데요, 구원받고 나서는요, 주일날 꼭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제 교회당 말씀으로 가기 전에 있잖아요. 아침에 전화 딱 들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전화 드려서 아버지, 어머님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 어떻습니까? 안부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아이고 요즘 자꾸 몸이 안 좋다. 막 그러면 제가 막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님이 저한테 종천이 너는 어떠냐?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다 돌봐주십니다. 그랬거든요. 전화상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목소리 안 좋대. 하나님, 예수님 말만 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이제 이겼다니까요. 주일만 되면 꼭 전화 드리고. 그래서 저 아버지, 저 오늘 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딱 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또 바쁠 때는 또 휴가 내서 일 좀 도와드리고, 계속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소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로, 기도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점점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제 아버님이 들어보겠다. 대체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하는데 들어보겠다. 그래서 상담받다니까요. 그 아버님이 말씀 듣고 말씀 듣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서 너 일 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연결시켜드리고 저는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들으세요. 간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잘 들을게 올라가서 일 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형제한테 계속 기도 부탁했네요. 하는 가운데 이제 며칠 있다가요, 아버님이 이른 아침에 전화 주셨네요. 저한테요. 제가 딱 받아보니까 종천이냐? 그래서 예 아버님. 그랬더만 종천아, 나 어제 구원받았다 하더라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막 꼬집어 봤네요. 꿈이면 안 되는데, 생셔야 되는데, 그래서 막 꼬집어 보니까 아프대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진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네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진짜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더만요. 구원받는 간역하더라고.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쭉 아버님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기쁜 거요. 제가 그럼 아버님 확실히 구원 받았으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너희 어머니 당연히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모시고 가서 전도했네요. 그래서 아버지 전도해서 어머니 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버지가 80세 때 구원 받으시고 4년간 교통하다가 84세 때 지병에서 먼저 천국 가셨고, 제 어머니는 구원받고 기쁜 가운데 신앙하다가 재학년 9월 22일 날 92세로 천국 가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장례 치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형이 구원받고 누나가 구원받고 형님이 구원받고 형수님이 구원받고 또 조카들이 구원받고 지금 돌아오고 있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은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여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달라면 있잖아요. 전달라면요,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 불쌍히 여기는 불행의 열정이 없다 그러면요, 이 전도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래도 못 깨닫다니까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요, 전도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와, 예전은 안 같으네. 예전에는 뭐 전도 입회 때 말씀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또 수양회 때 하계상에 뭐 말씀 딱 듣고 들으면요, 바로 구원받았거든요. 뭐 비대를 말씀을 듣든지 성경 강의를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계상에 참석하면 다 구원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계수양회 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이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하계수양회 때 참석했는데 구원을 못 받다고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전대입회 때 한 번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치 구원받았다 그러면 형제들도 막 진짜 구원받았는가 한다니까. 예전에는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했다니까. 근데 요즘은 한 번 듣고 구원받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 졌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조치기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음이 진짜 강팍하다니까요. 완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 복음을 배척한다니까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래진 영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말 이래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불행의 열정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심전심이니까요, 느낀다니까요. 저도 제가 구원받게 된 것도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인도했는데 제가 그분들이 말 잘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네요. 시장 안에 보면 뭐 상산인들 안에서 막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성락교회, 명성교회, 소방교회 다니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뭐 장로라 하고 질서라고 하대요. 저는 장로님 그러면요, 집사님 그러면 굉장히 수준을 높게 받거든요. 배울 점 많겠다 했는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형편없더라고, 제가 만난 분들은. 제가 대실망했네요. 그분들이 막 저한테 부흥회 가보자고 해서 몇 번 가봤네요. 가서 보니까 막 쫙 미치더라고, 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막 형제님 오셨다고 하고 막 인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막 부담되더라니까요. 첫째는 그분들의 행실이 영 아니서 있지 않습니까? 실망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 딱 다듬는데 저를 인도해 주었던 형제자매들의 달라진 모습, 너무 종교로 바뀌는 모습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다면서 너무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생활이 크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종교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달라진 모습 때문에, 좋은 모습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됐네요. 계속 강권하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요, 진짜 성경 사시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지옥과 죄인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했네요. 하나님, 이 죄인 구원받기려고 간절히 기도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듣고 하나님 도우시는 구원받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열망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런 열망이 다 생겼다니까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니요? 다 그런 분들이죠? 다 그런 분들이죠.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이 귀한 것만큼 이래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거듭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갈망, 열망이 다 주님이신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서영훈이 군받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네요. 이신전심이니까 정말 서영훈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지 이제 그 본인도 느낀다니까. 저도 더 느꼈다니까요. 저를 인도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했던 분들이 날 교인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날 사랑한 것인지 내 영을 사랑한 것인지 저는 느꼈네요. 이분들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내 영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다니까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자고요. 그럼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일리엄 부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의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의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의 여전히 뜨거운가? 그 질문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각자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나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워야 되는 것이고 이리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톡톡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그 뜨거운 마음, 불행의 열정이 행해나 식었다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이렇게 식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리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는지 돌아봐야 되죠.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첫사랑에 식어졌는지 이제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요. 다시 이루어진 영혼들 전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달라져요. 말씀 잘 듣는다니까요. 인도하신 분들은요, 진짜 말씀 잘 듣습니다. 말씀 시간을 잘 듣는다니까. 인도 안 하신 분들은요, 그러면요, 말씀을 들 때도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다 아는 말씀 하는데 뭐 오늘 특별한 말씀 없는가? 뭐 특별한 영상 없는가? 특별한 자료 없는가? 본다니까. 근데 이제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막 이웃들 인도에서 같이 말씀 듣는 분이지 않습니까? 듣는 분들은요, 색다른 말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던 그 복음 11개 선포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말씀을 담대하게 증가하려고 기도한다니까요. 강사님에서 기도를 진짜 간절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옆에 어렵게 인도를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영혼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 진짜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우리 딸 진짜 어렵게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형님, 내 누나, 내 동생 지금 어렵게 데려왔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구원받겠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진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진짜 간절히 구원받으려고 기도가 된다니까요. 말씀 잘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들으니까 내가 다 들으면요, 또 잘 듣는다니까.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한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가족들이 막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진짜 기쁘다니까요. 다 여기 계신 분은 그런 걸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경험하신 분 아니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전도하면은 막 힘이 넘친다니까요.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는 것이 주업인데,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영혼 건져내는 주업인 거요. 다른 것은 부업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내 주업인 전도를 등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힘이 없어요.
신앙의 정체 우리가 퇴보한다니까요.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도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열정을 가지고, 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그럼 구원받았어야 이러면 진짜 기쁘다니까요. 뭐. 내 신앙이 막 성장이 되고 진보가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12개 봉사한다니까요. 어때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리진 영을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의인의 기도가 간절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듣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으리라 말씀잖아요.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딱 거해서요 계속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말씀 근거로.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잖아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꼭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잖아요. 주님 안에 꼭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했기 때문에 꼭 주님 안에 거세요. 그래서 주일 집회, 수요 집회 때, 모임 때 참석하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이 하루속히 우리들 가족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yes, no, wait 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유익을 해서 노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좀 wait, 기다리라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자주 늘 밤낮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항상 자주 늘 밤낮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해서 계속 말씀 공급받고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니까요.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르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집회를 제가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집회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참석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석해야 되죠. 다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우리 또 이 경기 광주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또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또 우리 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자는 전도련에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에서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 이꼴 부흥인 거예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꼴 부흥이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형제자매들 다 참석하고 이래진 영혼들 인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전도 집회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는 아군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막 서로 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 집회는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서가지고 마귀의 전쟁 치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 참여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같이 인도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같이 보험시간에 같이 협력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니까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전도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항상 우리는 마음 깊이 명심하고, 영혼 거저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삶이라는 항상 우리는 잊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기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하자고요. 같이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정말 사랑하면서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 보혈로 값없이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주님 몸된 귀환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랑 가운데 또 격려하면서 또 복음 전하게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형편 더 잘 아시오매 예유권에 축복해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